금일 성경 봉독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 속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의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셋째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늘의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행하여야 할 실천입니다. 물론 하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필수지만 오늘 내용은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비결입니다. 첫째,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시작입니다. 또한 얻은 지혜와 명철을 계속 많아지게 하고 유지하는 비결 역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이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가 바른 교훈을 전하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5절을 보면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10절을 보면 내 말을 받으라. 20절을 보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에서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그것은 20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 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21절은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킬 수 있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눈에 성경책에 보이면 아마 신자로서 펴야 될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핍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보입니다. 몇 줄 읽습니다.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눈에 있어야 돼요. 가능한 성경책을 가까운 곳에 두셔야 돼요. 항상 보이는 곳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가정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붙여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 보면서 도대체 싸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특히 4절은 아버지의 훈계 또는 교훈, 가르침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4절과 13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13절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린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지혜와 명철은 주의 말씀과 교훈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둘 때 생겨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4장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역시 주의 가르침을 들을 때 명철이 생겨나고 5절도 보면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않을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10절은 주의 교훈을 받으면 지혜로운 길을 알게 되기에 실족하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4절과 13절처럼 주의 말씀 및 훈계를 굳게 잡아 마음에 두고 놓치지 말고 그 명령 또는 가르침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원어로 디아 프레이마토스 크리스투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신 생기의 말씀 또는 호흡의 말씀인 프레이마, 그리스도의 프레이마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프레이마를 통해서 이 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에서 호흡이에요. 프레이마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따라서 반드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에 성령, 호흡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께서, 살리는 영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 원칙은 처음 믿음이 생겨나 거듭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거듭난 사람이 계속 믿음을 깊게 가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불신자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그 사람에게 생긴 것이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믿음으로 깊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21절처럼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또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며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면 그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기 바랍니다. 이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라는 원어는 하하 제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깊은 물에 빠졌을 때 널판지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즉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되어 배의 파편인 널판지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 그 널판지를 꼭 붙들고 있는 것,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널판지를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계속 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붙들고 있다 보면 구조선이 와서 살려내는 것이, 그 널판지를 어떻게 이렇게 붙듭니까? 아니면 붙들고 싶을 때 휙휙 돌면서 이렇게 붙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졌어요. 널판지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제크,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생명줄이, 그렇게 말씀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멸망을 향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린 삶이 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하제크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오직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세상에서 짓밟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불안정하고 죄악의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커녕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자신도 죄에 지쳐 있습니다. 나아가 악한 성품 때문에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가정에도 크리스찬 가정인데 날마다 싸우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안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왜 그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훈계를 하하제크로 붙들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주의 말씀과 훈계를 굳게 잡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요동입니다. 그들은 이단이 와서 흔들면은 흔들립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 버립니다. 가정과 사회에 풍랑이 일어나면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면 함께 흔들립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세상적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도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활마저 의심합니다. 과거에 무슨 이상한 하나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니 전 세계를 쫙 휩쓸고 있을 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 버리더라고요. 요동해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왜? 뿌리가 없어서요. 붙들고 있지 않아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린 나무가지처럼 요동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풍랑이 오면 믿음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기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는 그 뿌리가 반석 깊은 곳에 놓인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대로 붙잡지도 않고 말씀을 건성건성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침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동하는 사람은 돌밭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았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손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철야기도까지 하면서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아무 믿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말씀과 훈계를 굳게 붙들지 못한 자는 곧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얼마나 빨리 이단을 쫓아가는지, 얼마나 멸망의 복음을 쫓아가는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도 될까 말까. 기도는 해버리지 뭐.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도 관두고 언제 하나님 해주셨어? 의심이 있어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갓난아이신 자들이 요동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의 특징은 요동이라는 거예요. 요용. 신앙생활도 요요해 계속 봉사를 하는 듯 하더니 하지 않고, 뜨거운 것 같더니 어느새 차가워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에메트가 없어요. 성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 없음이 없어요. 순식간에 계속 변해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 왜 그래요? 믿음이 가짜든지 믿음이 아직도 갓난아이.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자신이 요동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때 무슨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가장 믿음의 힘은 일관성이, 변함없음이.
그러면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을 하제크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과 훈계를 철저하게 붙들고 있었던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는 늘 그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체험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처럼 그렇게 험난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세 분의 환자들이 계시지만 그분이 다른 환경들을 보고 자신의 상처를 볼 때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내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교훈을 꼭 붙드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과 교훈이 지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과 훈계를 하제크 굳게 잡기 바랍니다. Take fast hold, 강하게 붙드는 것, 놓지 않는 것이 성경이 지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널빤지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좋은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게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과 훈계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기 때문이. 이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 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통해 결국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붙든 바울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는 그가 그의 모든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은 뿌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나 매일 기회가 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교훈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 깊은 신앙과 경건에 이른 바울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는 사람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죄를 회개하게 하고 거룩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품이 자라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 자신이 말씀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을 어딘가에 적어놓고 때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래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통독하면서 제 무릎을 이 제단 앞에 꿇고 이 말씀을 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읽을게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의 교회는 점점 더 진리를 조롱하고 대항할 것입니다. 그 날은 신속히 더 빨리 다가올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불신자들은 과학과 이성이라는 명목하에 기독교의 진리를 허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 향하여 근본주의자들, 평화를 모르고 옹고집장이들이라고 가장 이상한 존재들로 광고하기 시작할 것이, 이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만일 누구든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지 않고서는 세상 풍조와 사주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한 사탄의 종도 아니고 또한 하늘나라 백성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닌 어정쩡한 박쥐와 같은 존재로 양측에서 의심을 받으며 사는 비굴하고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은 자들, 안 믿는 사람이 높은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믿어? 그건 다 옛날 과거에 무식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요. 흔들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 교회 와서는 딴소리하고 그래. 교회에서 보면 이 사람 이단인가? 세상 사람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더욱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성경을 가까이 하며 굳게 붙들기를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찬란한 별들이 될 것이. 이제 둘째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말과 행실은 전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짓는 이유는 인간들의 행위로부터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혹시 자신들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면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도 이미 그 자체가 범죄이며 마음으로 미워했어도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된다고 알려주신 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사람의 악한 말들, 빈정거리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욕, 거짓말, 시기의 말, 비방 등은 전부 마음이 악하여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시므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복음은 인간의 숨겨진 마음을 들춰낸다는 것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도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분명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인간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인간의 동기를 들춰냅니다. 들춰내고 나면 모든 인간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여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인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는 것이, 할 말이 없어요. 공의의 심판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편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행동이 악하고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을 서로 깨닫고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의 대책은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해요. 그들은 제도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학교 방침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도덕을 또 바꿔 보기도 하고 교육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고 말합니다. 우리의 악들은 허상이라고 믿도록 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또 비워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사람의 마음을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석탄을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어떻게 더러운 설거지 걸레를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겠어요? 따라서 인간 사회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죄로 가득해요. 죄로 가득해요. 저 자신도 죄로 가득해요. 여러분도 죄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이,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은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옛 생명과 새 생명 중에 어떤 생명이 마음을 주관하느냐에 따라 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옛 생명과 새 생명 가운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주관하게 돼 있어요. 옛 생명이 힘이 점점 세서 아까 바울의 기도처럼 그 속사람 새 사람이 힘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스하고 진실하고. 그러나 사악한 마음, 간교한 마음 속에 있으면 위선이 강하고 남등 뒤 찌르고, 그렇죠, 더럽고 안 보는 데서는. 출애굽기를 보면 신기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쓴 물이었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맛보더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왜 이 물이 쓴 물이냐?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 그러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이 지금 쓴 물을 맛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수많은 나무 가운데 어떤 특정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와서 그 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시원하게 마시게 됐어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물로 상징할 때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합니다. 그 삶이 비참하고 힘듭니다. 이에 마음이 독하여지고 악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지만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만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나무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소해 주는 나무입니다. 성경은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은 하늘의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됩니다. 즉 그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마음, 곧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맑게 합니다.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이에 성령은 우리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다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할 때 그 마음은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거짓과 악한 길을 거절하고 맑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마음을 늘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일 연약하여져서 우리 마음이 세상과 죄와 다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더럽혀졌다면 신속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성령으로 거룩한 생명수를 부으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씻어 주실 뿐더러 거룩한 생명력이 다시 넘치도록 하실 것이.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깨끗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난 마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은 예배라는 이 종교의 액세서리를 걸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 오히려 지독한 위선 가운데 종교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 그들은 사실은 대단히 깊은 위선자들이 어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깊은 위선이. 이러한 마음은 도리어 위선으로 가득 차고 나중에는 거짓과 위선,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스스로가 또 속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받을 줄 착각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깨끗하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마음이 깨끗하여지지 못한 사람은 이 예배와 함께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과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나무로서 우리의 썩은 마음의 물을 단물로 정결한 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앞으로 주의 계명과 분부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나의 마음과 남은 삶을 예수님께 드려보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곧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이, 씻겨진 마음에 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평강이, 만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만족.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 그러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생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단 한 가지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지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아직 이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씻겨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을 뱉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랑하시며 기도하신 것이, 그것이 마음이 정결하여진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여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진 자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여진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주의 말씀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며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재크 붙드는 것이, 그러할 때 그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것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변함없는 마음, 늘 평안한 마음,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사랑의 마음, 거룩한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계속 지켜질 때 그 사람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것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삶은 참으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든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게 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지막으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온전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눈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눈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 이것이 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 깜깜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믿음이 없는 위선자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셨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물론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자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지만 주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진 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눈도 감기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나를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가리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둠 속에 계속 감겨 있도록 복음의 광채를 막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구약을 보면 눈에 비늘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어요. 이는 눈에 가려진 자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 눈에 비늘이 생겨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있던 눈, 그리고 비늘로 덮여있던 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새 땅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돼요. 특히 거듭난 눈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성경에서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너무나 흥분했어요. 마가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설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주의 나라의 황홀함을 본 자들마다 세상에 속한 임시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제가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부럽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죠. 목사님 부럽죠? 목사님 부럽죠? 장난하고 있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지만 복음에 의해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쳇바퀴 속에 다람쥐처럼 영원한 목적이 없이 매일마다 쳇바퀴만 돌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무의미한 삶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무튼 마음이 보혈의 공로로 씻겨진 거듭난 자들은 그 눈이 밝아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눈으로 영원한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가장 많이 더럽히는 것은 눈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의 권면대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깨끗하여진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깨끗하여진 마음 가운데, 회개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터를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보면서 들어오는 것이. 눈이, 더러운 것들은 눈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싣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눈을 통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후에 그 마음의 음욕이 불타게 됐어.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그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몰라요. 죄가 없던 하와마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에 보암직하다고 됐어요. 즉 눈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 손과 발 등의 신체 모든 부위가 죄와 관련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잠언의 권면을 따라서, 하늘의 지혜에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특히 주목할 것은 구약의 우상 숭배는 눈과 직결되는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노골적인 우상숭배로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이. 한편 잠언에 지금 보면 눈꺼풀에 대해서 말합니다. 눈꺼풀. 이 눈꺼풀은 우리의 눈을 덮어줌으로 안전하게 해줍니다. 먼지로부터 지켜주고. 눈꺼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이러고 있는 사람이다. 먼지 들어가고 어떻게 씻어내기도 힘들고. 이 눈꺼풀은 눈이 마르는 것에서 지켜줍니다. 뜨거운 열과 차가운 눈보라, 또한 어떤 작은 충격 역시 눈꺼풀이 막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장난감총으로 땅 쏘는데 눈꺼풀에 맞으면서 빗나갔어요. 아주 눈꺼풀이 상처가 쉽게 났지만 눈알은 보호됐어요. 눈꺼풀이 없으면 그냥 눈 관통되는 것이죠. 눈꺼풀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여 더러운 영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내리면 안 보여요. 장님은 참 이렇게 유혹을 많이 덜 받을 거예요. 눈 감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은 음녀의 세상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 음녀예요. 이단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음녀들입니다. 탕녀들과 음녀 그리고 어리석은 계집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올가미와 덫이 온 사방에 가득 널려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심하며 물리적으로도 지금 온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눈꺼풀이. 인터넷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는 거짓 기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했는데 곧바로 인터넷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은 녹슬어버리고 더럽혀져요. 이러한 글들을 향해 눈꺼풀을 내려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의 눈은 거룩한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 예수님만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늘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더욱 깊은 성품과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누리며 그 지혜를 보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바라보는 게 지겹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는 게 지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광대함을 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영원히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앞에 놓인 목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하늘의 상이 있으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영웅이던 모세 역시 구약 시대에서조차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신약의 사도들의 표현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가 죽음을 지나면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 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기 위해 생명을 던지는 것이, 얼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바라보았는가,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지경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랐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어린 양의 음성만 들으며 어린 양만 똑바로 바라보고 따르던 자들로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4장에서 우리의 남은 삶에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그것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서 궁극적으로 복음이며, 또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생명의,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미 깨끗하여진 마음을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러한 삶이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가장 보람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 하늘의 지혜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코미디가 웃기지 않고 세상의 가장 재미난 영화들도 재미없어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바라보는 데서 한없는 평강과 한없는 만족과 한없는 찬송과 한없는 그분 안에서의 사랑 속에서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황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넘치게 될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롭고 보람된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생명이 되며 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데 들이지 말고 더욱더 단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과 시간을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다짐과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분들의 결심을 붙들어 주셔서 그 결심이 삶으로 이어지고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들은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인생들이 있게 하시며 그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또한 수없이 많은 가정들과 수없이 많은 또한 중생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이르렀을 때 당신의 그때 그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 닮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하시사 날마다 주의 복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